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 시작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인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심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이 자라, 이것이 성장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추수입니다. 추수.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결국 휴거되는 겁니다. 열매는 그런 뜻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즉 그 생명에 우리가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죠.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면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다스림과 통제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 심령에 심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종교인들한테는 우리 또 정치적으로는 많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겸손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한테는 그분이 영접됐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그런 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심겨지는 준비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연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랄 때 그 종교적인 분위기와 종교적인 도시의 성전에 있지 않고 그는 광야에 살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종교나 어떤 문화에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 같은 것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걸 먹었다. 여기 낙타 옷 같은 것은 구약 레위기에 보면 아주 부정한 짐승이죠. 그는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문화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했죠.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 특별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또 그런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진짜 그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한테 나왔을 때 한 일이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침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의아했죠.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진짜 그 말씀에 쩌렁쩌렁하는 그 말씀에 놀래갖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했다, 그 마음을 연 사람들한테 다 나와라,
그 나온 사람들 이렇게 물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식한 일처럼 보이죠. 이게 한 번도 우리는 침례를 지금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한 번도 아는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물속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물속에 죽어라 하고 물속에 집어넣는 거. 그게 참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센세이션이죠. 그런 일들이 사실 있다는 그것은 다른 뜻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뜻이죠. 너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육신은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성령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주님을 준비하는 일을 할 때 아주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텔리처럼 좀 종교적이고 또 이렇게 지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관점으로 자꾸만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아주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하려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사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성기도였어요. 통성기도. 우리가 뭐 쫙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남들이 처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좀 이렇게 안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다. 정신이 나갔다. 대부분 다 이게 얼마나 광란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막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분들이 잘못돼서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사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사람들이 이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와갖고 가장 충격받는 게 통성기도예요. 저도 그냥 선교지에 가서 이제 몇몇 사람 좀 모여갖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기쁜 곳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기도를 주여 삼차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도 거기 교회가 없었고 예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죠.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 기도를 뜨겁게 하자고 열심히 기도를 가르치니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렸어. 근데 다들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를 시키면 다 눈 뜨고 봐. 저분이 뭐하나 이게 신기하죠. 막 쫙. 그리고 이상한 소리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뭔가 다 갖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신발에서 물어봤어. 왜 안 오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는 것 같고 깨달았고 아주 이해가 가는 게 있대. 그런데 벼랑간에 기도할 때 보면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래. 그래서 나는 오고 싶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통성기도에 충격을 받다. 실제로 그냥 그런 모습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고 문화적이면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기 쉽죠. 왜? 자기 그 룰 안에서 자기 설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 그것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모습을 솔직히 좀 벗어버리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아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실제로 이 시대에 뭐예요? 하늘의 보좌에도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오셔요. 실제로 종교적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문화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 안 믿습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에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도 와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침례 요한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읽으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진짜 크신 분이다.
내가 그네 시편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은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이렇게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침례 요한이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주셔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다시 한번 무엇을 하셨어요? 그분도 바로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거듭남,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진짜로 회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주 예수께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뭘 줘요? 새 생명, 새 씨앗을 주죠. 새 생명. 생명은 성장하죠. 성장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회개하고 거듭나 새 생명이 이제 잘 자라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성장해서 알곡이 될 겁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끝이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요. 여기 되어 보니까요. 쭉정이는 다 어디로 가요? 불로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십니다. 여기서 불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지옥불을 말해요. 뭐 침례는 침례 요한이 좋고 뭐예요? 성령과 불로 우리가 뭐 성령이 뜨거우니까 불 같은 성령을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알곡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지만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이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 지옥불에서 결국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뭐예요? 물속 지옥불에 빠지는 게 침례예요. 우리는 뭐 성령 안에 잠겨지는 게 침례고. 그래서 여기서 그 의미를 바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주님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불의 침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 침례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불의 침례를 받게 될 겁니다.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도 그분이 침례 요한한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 잠겨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원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분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도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또 임했다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분이 성령이 안 계셨던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시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주 신비 기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내적인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이해하겠어요?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경우에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대요. 그 성령과 이 성령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든지 성령의 충만함과 외적인 충만함, 내적인 그런 충만함을 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계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나 영으로 받아들여요. 이 분석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시험, 광야로 시험. 왜? 사실 주님이 시험 받으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사단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을 받고 어찌하든지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사람으로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뭐예요? 살과 피가 있으셨던 겁니다. 피로써 우리에게 제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항상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뭘 유혹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계속 이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워라. 너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이다. 계속 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지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인자, 사람. 그러니까 말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하고 먹어라. 그러니까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람.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결과 뭐예요? 사단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냥 갈릴리 지역에 가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과 16절에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주님이 그냥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보았다는 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 주님은 빛이죠. 그리고 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임했다. 우리 주님을 큰 빛이라고 말하고 빛을 비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큰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큰 빛을 보았다는 거. 빛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빛비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 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빛비침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다 동일한 참된 신앙에는 언제 하나님의 큰 빛을 우리는 본 자들이에요. 그 빛비침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둠의 땅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다 빛비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물며 우리가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큰 빛을 보게 되고 넘어지죠. 그리고 이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역시 뭐라 그래요? 큰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이 그를 붙잡았고 그 빛이 그를 이끌어갔어요. 우리도 역시 지금 뭐요? 주님의 그 큰 빛을 본 자들이고 그 빛비침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빛비침을 따라 그분의 빛비침에 따라 우리가 그분에게 붙잡혔고 그분의 매력에 붙잡혀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큰 빛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빛비침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럴 때 그냥 갈릴리는 그냥 조금 이렇게 이방인 땅과 이렇게 있는 그런 땅이고 특별히 그냥 어부들 좀 가난한 이게 어떻게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마을이죠, 마을. 이게 좀 이렇게 항상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가 세련된 것도 있겠지만 항구 배 낚시 이런 데는 요즘이야 뭐 산업이 여러 가지 발달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산업이 항구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타락하고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러한 어떠한 마을 도시라고
좀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곳인데 거기서 나는 주님이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그냥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르라.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나를 따르라. 다 그들이 그냥 업으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은 뭐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아니면 자기 직업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열심히 시작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주님이 그냥 말을 했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따랐어. 그것도 신기한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간단하게 봐서 그 입장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빛을 봤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들에게 이 주님이 저분에게 나 무엇인가 있는 빛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너 아무나 누가 따라가라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들도 주님께 어떤 빛비침을 조금 봤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적으로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짜 큰 빛인 주님을 진짜 빛비침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아까 말한 베드로도 있고 또 그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당시 젊은 사람 또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아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들 아니면 대학생들 그냥 청년이야 청년 어쩌면 중학생들도 될 수 있죠. 중학생들 그때는 교육제 그리고 여기는 학교 같은 거 안 다니잖아요. 또 이게 도시 같은 데는 교육 같은 것도 있겠지만 가르침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기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가난한 사람 모이고 비천한 도시인데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너 나 도와 이러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젊은 사람 주님을 따르려면 사실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일단은 젊어야 돼. 권사님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젊어야 돼. 젊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젊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젊다는 뜻은 내가 무엇인가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점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체험이 꽉 붙잡혀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일래도 내가 알아. 내가 경험 많이 하면 안 돼. 내가 직장 생활해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다 알아. 인생을 내가 자기의 관념 안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쉽지 고려를 많이 하죠. 근데 젊으면요 그냥 아내가 사실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아직까지 무엇을 꽉 잡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번 젊은 사람들 한번 딱 피리 꽂히면 열심히 하죠. 젊은이들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젊은 사람들을 불렀어.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거칠지만 그들은 무엇이가 세상 것에 잡히지 않았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처음에 우리가 그냥 모스크바에 92년도에 교회를 세우고 조영희 목사님이 성회를 준비한다고 그때 그냥 러시아가 구소련이 이게 무너지면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방황도 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국가에서 먹을 걸 주니까 국가를 공급해 주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죠. 직장도 문제. 근데 나는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장사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는 교회들이 젊은 사람도 교회를 많이 왔어. 모스크바, 예를 들어 모스크바. 근데 저도 그냥 그때 느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가 들어와서 돈 맛을 알면 교회 안 오죠.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젊은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한다. 괜찮은 사람 불러서 신학교 공부하고 할 수 없으면 장학금도 줘갖고 어쩌지. 왜? 이들이 세상에서 돈 맛을 알면 그 돈 맛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돈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안 옵니다. 진짜 안 옵니다.
그래갖고 진짜 이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거에 관심이니까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교회에서 또 막 연금 타는 나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왔어. 그분들 시간도 많고. 근데 젊은이들은 처음 왔다가 나중에는 다 떠나. 모스크바 교회들이 옛날 보면 아주 고령화. 지금도 한국 교회도 그렇죠. 한국 교회도 고령화된 것처럼 아주 고령화됐습니다. 일단은 왜 젊은이들이 무엇에 잡히기 전에 아직 젊은이 아직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다가 나중에 돈에 딱 붙잡히면 그 돈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다는 것은 내가 아직 조금 거칠지만 내가 뭐예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거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어져 있어야 돼요. 비어져야 그분만을 붙잡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 사모한다. 난 세상 것들에 다른 거에 붙잡히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젊은 자들이죠. 젊은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젊은 베드로, 아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젊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거기에 사실을 보면 아버지들도 같이 낚시했는데 아버지들은 안 불렀죠. 안 그래요? 그 아버지도 같이 낚시 어부를 이러는데 안 불러. 젊은 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젊어야 돼. 영적으로 젊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내 자신이 아직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진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젊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문화적인 사람들은 자기 종교적인 지식에 꽉 붙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고 문화에 이런 데 붙잡힌 사람들은 경제에 돈에 붙잡힌 사람들은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웠을 때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영과 생명으로 조성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이 평생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영적으로 가장 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런 경험 잠깐 붙잡지 말라.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보면 젊은 자들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주의 생명이 심겨지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심겨져.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냥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잠잠하게 기도하고 하고 예배드리면 가면 됐지. 그 다 종교입니다. 종교. 자기 기준의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참된 경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는, 섬기는 자는 영과 그 진리, 실제 안에서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부터 확장돼요. 우리 온 존재 안에 주님의 열매로 추수되는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영적으로 젊은 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